우리나라 지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독특한 지명이 있습니다. 구라마을.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구라를 많이 치는지. 구라마을. 실은 이 마을의 이름은 라시들이 9명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라시 9명이 모두 장원 급제를 한 마을, 아주 유명한 이 마을이죠. 또 방구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방구를 많이 끼는지. 그것이 아니고 이 고개를 넘어갈 때 방구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난다 해서 방구 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외에도 고참 마을, 고참 들면 살까요? 또 방광 마을, 그 다음에 야동 마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이런 실제 지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지명들도 있습니다. 바로 구미에 있는 마을인데 파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가게 되면 왠지 파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살던 사람도 이런 동네에 가게 되면 왠지 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은 뱀을 쫓는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름 변경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되었어요. 역사와 이게 유래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점령한 아이성, 그 이름이 평범해 보이지만 의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뜻이 폐허입니다. 이 아이는 폐허라는 뜻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시를 지을 때 폐허더미 그렇게 도시 이름을 짓겠습니까? 학자들이 추측할 때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아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불질려 황폐하게 하고 영원한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는 다시는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방치가 된, 폐허가 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폐허더미로 남아있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했다라는 추측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 아이성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차전에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에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3만 명이 매복하는 가운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폐허더미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동네 이름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허더미로 오랫동안 방치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잖아요. 여리고성은 그 터가 남아있는데 아이성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폐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 정벌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는 전쟁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전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영적으로 교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결심합니다.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 이후에 달라진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기쁜 날,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새롭게 회사를 오픈합니다. 가게를 새롭게 개업합니다. 그때 우리는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처소를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식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이 결혼식 날 우리는 세상의 세러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돌이 되었어요. 또 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기쁨의 그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합니다.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치열한 전투였어요.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너무 멀어요. 35km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 40km 행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10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다 35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변에 가나안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을 해올지 몰라요. 상당히 위협의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에발산으로 가라고 한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왔던, 모세가 살았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승리의 비법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1차전에서 이 아간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을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발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역을 잠깐 표현하자면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무엇이냐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겜 땅으로 가고 있는 곳이죠. 이 세겜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른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손자인 야곱이 참 인생을 어렵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특별히 바단 아람에서 이 낯선 외지에서 힘들게 살고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들어갑니다. 이 야곱이 고향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겜은 감격스러운 땅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야곱 이후에 대략 500년 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모든 세대에 이루셨다라는 감격적인 선포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겜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의 주인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란 것은요, 짜릿하죠.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자꾸 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기는 팀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월드컵 우승컵을 든 나라들 보십시오. 브라질은 무려 5번, 독일은 4번, 이탈리아는 4번. 여러분, 왜 우승한 팀에게 우승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2026년 우승팀에게 또 주겠죠. 영원히 기념해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우리가 어떻게 이긴 줄 아느냐,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충주에 가보게 되면 고구려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강 이남에 내려와서 이 이남 땅을 차지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기념비죠. 아이성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1차전에 여러 사망자들이 있었고 2차전에 천신만고 끝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기념비 나도 하나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30절을 보게 되면 에발산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인데 목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됨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 가지 잡족속들 많습니다. 우상도 많아요.
다양한 신들도 많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진짜라고 우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다 가짜이고 우리 하나님의 진짜 신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발산에 목숨을 걸고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단을 쌓는지, 즉 예배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첫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제단이니까 잘 만들어야 될 것이잖아요. 대충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합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보게 되면 대충 건축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멋진 이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게 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대성당이 있죠. 얼마 전에 이 건축물을 디자인했던 가우디가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어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당, 이 제단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발산의 제단은요, 쇠 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쇠로 된, 철로 된 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이 돌을 깎으려면 쇠로 된 정이 있어야지 돌을 깎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철은 무기와 전쟁과 살육을 상징해요. 이것이 철의 어떤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도구인 철을 하나님 제단 만들 때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쇠 연장이 없어요. 이것을 깎는 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울퉁불퉁합니다. 자연 석유예요. 이걸로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예쁜 제단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철저히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의의를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는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 뛰어난 소리에 집중한 나머지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철저히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에 특별 순서들 있잖아요. 뭐 특송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에 가운을 입히는 교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인간의 뛰어난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찬양팀은요, 진짜 좀 웃긴데 찬양팀을 커튼에 다 가려버렸어요. 찬양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기 세션부터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미국의 맷 레드만이 지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의 예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직역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것이 벗겨질 때 나는 그저 나갑니다. 예배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모든 음악이 스탑이 되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중간에 가사를 보게 되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음악과 악기와 사람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한 돌, 멋지지 않는 돌, 그냥 평범한 돌, 그것을 제단으로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자체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대입니다. 혐오물입니다. 자체가 투박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화려함을 예배 가운데 넣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화려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망하게 됩니다. 실패로 갑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4장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모두를 예배자로 초청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벨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지금 이 에발산에서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의 장정만이 60만 명입니다. 전체 수 예배자의 수가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숫자예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략 이런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시산이 왼쪽에 있고요, 에발산이 오른쪽에 있고요, 가운데는 골짜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가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짜기 중간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순간에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고 양 좌우에 있는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 중에 장관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CCC 이 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평창에서 이 야외에서 10,000명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는데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셨었을 때 그 자리에 가셨던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루에만 30만 명씩 갔어요. 하루에만 30만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은요 장관 중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발산에서 예배는요 200만 명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엄청난 예배 인파에 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요 오직 구별된 유대인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예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발산 예배는요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함께 했어요.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아이성에서 함께 도왔던 그런 주변 민족들도 있었고 라합의 식구들도 있었고 이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전체가 예배자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을 비하했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전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의 실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상상이 불가능했어요. 지금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1200에서 약 14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다니셨던 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초팔까지 절에 가셨던 분들도 나오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에발산 예배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다, 경제력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이 프레임은요,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이 이것이에요.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영원한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순종할 때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죄를 지었었을 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지금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에발산 예배는요, 엄청난 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넘는 그 인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이날 임한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의 장소가 에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설교할 때 골짜기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편에 위치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어디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과거에도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거의 저주의 땅이었던 이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순간에 축복의 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에발산은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대에 가보게 되면 뉴송교회라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예배 장소가 아니었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홍대 가면 지하실 많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장소였어요. 나이트클럽 장소를 교회가 인수해서 교회가 세를 내어서 그것을 개조해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악의 장소였어요. 수많은 이 죄악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울려 퍼졌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의 저주의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타났었을 때 그 피가 생명의 피가 되었고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골고다는 저주의 장소가 아닌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골고다, 에발산, 이것이 같은 장소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삶의 저주의 산이 에발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운명을 바꾸시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심이죠. 전에는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홀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홀로 힘들지만 홀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의 산, 에발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철에도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하러 떠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선교지로 가게 돼요. 제주도 가게 되면 특별히 복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을에는요, 교회가 여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영적인 강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북촌인데 이 북촌은 어떠한 곳이냐면 제주 4.3 사태의 본곳입니다. 수많은 사륙의 현장이에요.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어르신들 만나보게 되면요, 그 상처와 울분과 아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발산은요, 축복의 산입니다. 축복의 산이에요. 실은 우리의 운명 자체가 에발산이었죠. 예수 알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저주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발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에발산 축복의 산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만 하게 되면 모든 에발산은요 축복의 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자녀들의 학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이것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갈 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말씀에서 실현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내가 밟는 이 에발산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이곳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 축복의 산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삭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 직장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죄악의 투성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는 가운데 모두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발산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에발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여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우리의 삶의 모든 조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과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쳐 주셔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이 넘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지며 이 믿음의 축복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에발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자녀들 학교, 하나님 이 모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에발산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올려드린 가운데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에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